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6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그렇게 뜨거운 것은 아닌데 아주 그냥 끈끈하고 후덥지근해서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짜증나기 쉬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찬미 한 곡을 들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부르고 그러고 제가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제가 509장 찬미 1절과 3절을 제가 불러드리겠고요. 우리 같이 한번 509장을 불러보시고 우리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인도하시는 위험한 길로 내가 다녀도 어려움을 제하시는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네. 난 알겠네. 주 살아계셔서 나의 앞길을 주장하심을 폭풍 속에 나 다녀도 주께서 항상 인도하시네. 산길 사망의 골짜기 내 주와 함께 걸어간다면 두렵잖네. 안전하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네. 알겠네. 주 살아계셔서 나의 앞길을 주장하심을 폭풍 속에 나 다녀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난 알겠네. 주 인도하시는 위험한 길로 내가 다녀도 어려움을 제하시는
알겠네 주 살아계셔서 나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어둠 속에 나다녀도 주께서 항상 인도하시네. 2절 부르시겠습니다. 어여쁜 저 하늘 새들고 날마다 주가 기쁘시나니 내 영혼도 돌보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네. 난 알겠네 주 살아계셔서 나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어둠 속에 나다녀도 주께서 항상 인도하시네. 3절 하시겠습니다. 험한 산길 사랑의 골짜기 내 주와 함께 걸어간다면 두렵잖네 안전하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네. 난 알겠네 주 살아계셔서 나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어둠 속에 나다녀도 주께서 항상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성 점령, 실패에서 성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조금만 돌이켜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요? 아이성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패배로 인해서 왜 탄식했을까요?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을 바라본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손상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권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은 네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뭐라고요? 패배의 원인인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할 때라고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간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의 욕심 때문에 그의 가문이 함께 형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법을 어디서 교육해야 되는가? 가정에서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그들이 아주 망난이었죠. 그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 그러면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참 어떻게 보면 노망든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가라. 내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응답되었다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해 그렇게 어려워하던
한나가 아들을 얻었어요. 그것도 누굽니까? 사무엘을 얻었죠. 그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제사장이지만 그의 아들 때문에 그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왜요?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죠. 이 아간의 4대조 조상이 누구라고요? 유다라고요. 며느리를 훔쳤던 이 유다의 죄의 씨앗이 결국 4대 후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죄로 성장했어요. 죄의 뿌리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간의 범죄에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이 아간의 가족들이 형벌을 받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나의 죄는요,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 죄를 전염시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누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우린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에서 우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를 딛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한 번의 실패로 하나님께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버림받지 않는다고요. 아주 희망이지요. 1절의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한 사람 아간의 범죄가 그들에게 준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범죄는 비극이에요.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치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죄를 발견했을 때 즉시 그 죄의 뿌리를 뽑아 버린다면 더 이상 패배는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내가 죄의 결과로 실패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의 패배가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를 얻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7장에서 여호수아 7장에서 범죄가 해결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승리와 승리의 약속과 함께 받은 명령,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요.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그러면서 쭉쭉쭉쭉쭉 이야기합니다. 자, 여리고, 아이성, 거기서 얻은 승리에서 얻었던 영적 가르침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전쟁의 궁극적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여리고 성과는 다르게 이제 전리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어떻게 했죠? 거기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성에서 얻은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간이 말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그 좋은 물건을 보고 그가 참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성의 승리로 그곳에 있는 물질들을 다 그가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실패의 기록,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실패는 남의 것이든 나의 것이든 다 큰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역사가 왜 필요해요? 앞에 가는 수레가 바퀴가 빠지면 뒤에 가는 수레는 그것을 보고 교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다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답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훈을 얻기 위한 거예요. 실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패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까요? 실패한 방법은 뭐 하지 않으면 돼요? 따라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미련하게도 실패한 방법들을 따라합니까? 안 합니까? 가만히 보면 따라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그는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는 22살 때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23살이 될 때 주의원에 나갔는데 그만 낙선이 됐습니다. 또 24세에 사업에 실패합니다. 27세에는 사업에 실패하고 낙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31세 때는요, 대통령 선거위원회,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도전을 했다가 낙선을 합니다. 39세 때는 국회의원 지명전에서 탈락합니다. 40세에 다시 재지명전이 있었는데 또 탈락해요. 46세 때는 상원 입후보를 했다가 낙선합니다. 48세 때는 상원 의원에서 아예 낙선합니다. 이 중에 잘된 게 몇 개입니까? 한 개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51세 때 그는 미국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실패를 경험했다면 뭐 할 것 같아요?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예 포기할 것 같은데 주의회 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링컨에게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는 자세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다해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장과 8장의 전쟁의 차이는 무엇이냐? 7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딱 보고 난 다음에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올라갔다 어떻게 됐죠? 졌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8장에 가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군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내가 실패했다고 영원히 내가 실패자가 되는 것은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작게 보이는 그런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성을 공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일까요? 1절의 말씀 다시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 다음 말씀 뭐죠?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리고 성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어땠습니까? 일주일간 뱅뱅 돌으라고요. 전쟁을 하는데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상식 밖의 전략이에요. 그런데도 승리했다는 것은 뭘까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아이성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매우 신중한 작전을 지시합니다.
정탐도 하게 하고 야간 매복도 하게 하고 유인도 하게 하고 협공도 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리고성의 승리를 교훈 삼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을 네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엇이든지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엔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떤 거든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7장에서 아이성 실패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만하면 뭐 한다? 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는 일은 실패가 많은 것입니다. 7장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눈에 보고 여기 성이 작으니까 한 2, 3천 명 올라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간 것입니다. 교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을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좀 돌이켜 봅시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좀 받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지도자답게 자질을 갖추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려운 거예요.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어 지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 처음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어때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실망 많이 하죠. 처음엔 막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보내다 뭐 하죠? 에이 이럽니다. 왜요? 처음에는 믿을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밑바닥이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계속 그러한 자세를 유지하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자리에 앉는 것은 취임식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격을 갖추고 실력을 쌓는 것은 뭐예요? 평생의 과업인 것입니다. 평생의 과업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여호수아의 태도를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부터 살펴봅시다. 1절, 2절. 1절은 아까 여러 번 읽었으니까 2절로 갑시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뭘 두라고요?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리 그랬어요. 지금 앞에 쪽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뒤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작전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1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전리품을 가져라. 그리고 복병을 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이러한 명령에 대한 여호수아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3절이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들과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지금 뭐 보내고 있어요? 복병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에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앞절에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기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제 그는 군사와 함께 어디로요? 아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첫째는 힘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아이성을 함락시킬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얼마 전 있었던 패배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또 때로는 엎어졌을지라도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봅시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의 싸움을 위해서는 오늘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여리고 성과는 아이 성의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내가 오늘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오늘의 만나, 다시 말하면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면 안 돼요.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말입니다. 가끔 목사님이 옛날에 아무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에 떨림이 있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전의 말씀은 10년 전에 끝난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이제 동해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서울교회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땐 제가 귀가 되게 좋았어요. 구석에서 집사님들 소곤소곤 하는 얘기를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다음 주에 범북교회 신계호 목사님 오신대. 금요일 전에 가자. 이번엔 누가 오신대? 그 교회 가자. 교인들이요, 어느 분이 움직인다 그러면 곧 따라다녀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담임 목사 설교보다 그분 설교가 100배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맨날 이 식당 저 식당 그 식당 다니면서 특식만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음식, 내 아내가 만들어 주신 음식에 내 입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입맛을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는 오늘에 필요한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으로 그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설교를 뷔페 식당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 끝날 때쯤에 제가 삼육대학 뒤쪽에 있는 우리 교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다가 체했어요. 여집사님 두 분이, 한 분은 60이 좀 넘으신 분 같고 한 분은 한 50대 후반쯤 되신 것 같아요. 나이 드신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난 말이야 월요일 되면 홍명광 목사님 설교, 화요일에는 너는 목사님, 매일 목사님들 설교를, 유명하신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그래요. 그럼 담임 목사님 설교는 언제 들어? 에이 못 들어. 들을 시간 없어. 그렇게 부패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듣다 보면요 영적 교만만 차예요. 목사들 설교를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이 집 식당 음식이 맛있는지 저 집 것이 더 맛있는지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품평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이성 첫 전투의 실패의 원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받은 전략도 없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의 의견대로가 아니라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미 기억하시죠? 주인도 하심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폭풍 속을 다닐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09절은 뭐라 그러죠?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실패로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어느 교회에 있으면서 내 신앙의 실패라면 어떻게 되죠? 딴 교회 가려고 그래. 그것보다 더 황당한 적도 있었어요. 목사님, 저 오늘부터 어느 교회 나갈 겁니다. 왜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잘못하신 거 없어요. 목사님 설교도 좋고 뭐든 성품도 좋고 그러면서 아주 저를 막 손바닥 위에 올라오고 둥둥둥둥 뛰어요. 근데 거기 왜 가십니까? 제가 이번에 화장품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제 물건을 팔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교회 가야 좀 제가 사업에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어요. 우린요,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뭘 경험해야 되는가 하면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걸 딛고 승리하는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서 넘어지면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재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실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는 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아이성에 재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실패한 그곳에서 뭘 보라고요? 성공을 맛보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실패한 장소가 영원한 좌절의 장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8장 30절에서부터 35절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백성들을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의 성공 후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두 번 전쟁을 치렀어요. 정확하게 하면 세 번이지요. 두 곳에서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전쟁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어요. 땅이 없던 백성들이 땅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 그 흥분은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흥분할 때 마음이 생각이 올바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분은 사람을 정상 궤도에서 이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의 성공이 자칫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흥분과 교만이 들어올 바로 그 시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평정을 가져올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말씀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흥분을 뭐 하라고요? 진정시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안정이 되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다짐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순종해야 될 말씀, 다시 말하면 지침서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를 택하시고 그곳으로 부르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여기는 음향적인 유익이 있는 천연극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두 산 가운데 한 산은 나무가 많은 산이고 하나는 나무가 없이 그냥 돌덩어리만 있는 산이에요. 어느 산인지 좀 이따 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과 산 사이에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것도 한쪽이 돌산이면요. 이 당시에 마이크 있었을까요? 마이크 있으면 여호수아가 나와서 여러분 저 뒤까지 잘 들리십니까? 이러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이게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성으로 다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허허벌판에서 소리 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리잖아요. 근데 뒤에 반향장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곳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날에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산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에발산을 이제 저주의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산 앞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받을 저주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통해 받아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에발산 앞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리심산 앞에서, 이 축복의 산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바로 그 안식일 아닙니까?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한 번의 실패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성의 전쟁은 교만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전쟁하면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싸움,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오늘의 전략,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의 태도에 달렸음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잠깐 우리 기도를 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오늘 이곳에 오기 전에 우리 김성중 장로님 지금 입원해 계시는 그 연세 명인병원 거기에 제가 좀 들렸다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많이 지금 회복이 되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보행기라 그러나요? 이게 짚고 걷는 거,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움직이실 수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제 좀 있으면 며칠 후에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우리 그 집사님은 지금 월요일쯤에 수술을 하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척추 쪽에 뼈 3군데가 부러져 있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은 한 군데 부러졌는데 우리 고생을 하시는데 3군데가 부러져 있어요. 4군데라 그래요? 그래요.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대충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여러 군데가 부러져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 근처에 인대도 좀 상해서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또 열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미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이 뭡니까 진통제를 자꾸 맞아야 되고 또 그거에서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통증이 좀 많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수술을 감행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또 열이 오르고 있다 그래요.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사고로 이제 내장에 문제가 있고 그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서 감염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강력한 항생제들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간이 많이 손상을 그러니까 피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한 숟갈도 제대로 넘기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영양 주사를 많이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넘겨서 소화를 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로 영양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께서 전화를 하면 받으실 때도 있고 못 받으실 때도 있다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그걸로 봐서는 이 뭐 컨디션이 좀 많이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미 부르기 전에 우리 잠깐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앉은 상태에서 우리 문혜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찬미 1절만 부른 다음에 우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나 십자 군병되어서 내 주를 따를 때 나 어찌 무서워 떨며
모른 채 할까.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금멸유관 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일 동안 잘 보하시고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모으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말씀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넘어질지라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넘어졌던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식일이 그들에게 치유의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이 밤 편히 쉬게 하시며 내일 강건한 모습으로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